어, 어제부터인가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이렇게 로켓포를 쏘고 또 대응 또 공중 폭격을 하는 이야기들이 그 뉴스가 계속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마스의 로켓포를 잘 막아내기로 유명한데 이번엔 너무나 2,500발인가요? 그렇게 로켓포를 쏨을 통해서 사실 이스라엘이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또 많은 사상자도 내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쪽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사실은 없어야 됩니다. 그 폭격인지 로켓포인지에서 보니까 건물 하나가 그대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꽤 높은 건물이 주저앉아 버리는 그 장면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그 얼마 전에 있었던 모로코에서의 그 대지진 또 다른 나라의 어떤 홍수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재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그 사람을 다치고 또 사망한 분들도 있지만 나중에 그것이 제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사실은 복원하는 작업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복구하는 작업들이. 저도 예전에 신학교 때 신대원 때 이 강릉 쪽으로 홍수 피해가 났었을 때 그것을 복구하는 작업을 한번 복구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어떤 쓰레기들을 치우는 작업들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그 집기들이 어떻습니까? 다 망가지고 손상이 되어져서 다 버리기 위해서 내놔야 되는 작업들이 일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건물을 헐어야 될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느 정도 되어진 건물에는 그것을 복구하고 이제 그것을 복원시키는 작업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가 무너진 장막을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했었었는데 사실은 이 오늘 성경 본문이 무엇입니까?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는 어디 선지자일까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한 심판과 그에 대한 메시지를 참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특별히 아모스서는 사회정의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땅 투기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부정부패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부패 속에는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에서 비롯되어진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아모스서는 절망적인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런데 이 절망을 담아내고 있는 이 아모스서가 제일 마지막에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죠. 오늘 9장 11절 15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사회를 돌아보고 이 세계를 돌아보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나 이 사회는 정말 많은 것으로 풍요로운 것 같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아마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인프라를 보면서 참 존경스럽고 야 정말 부럽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한 몇십 년 전에만 해도 이렇지 않았었죠. 사실 우리나라의 외국인이 왜 찾아오나 생각을 가졌던 때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러나 지금은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하철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또 곳곳에서 쓸 수 있는 인터넷을 보면서 놀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놀라는 상황을 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면 건물은 제대로 세웠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무너진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풍요로웠을지 모르지만 내면적으로 무너졌기에 결국은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는 모습까지 전개되어지죠. 바로 그러한 전망을 계획적으로 아모스는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의 마지막을 하면서 아모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내게 무너진 부분들은 없는지 복원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먼저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구절 딱 하나를 보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설교를 해도 모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도 가졌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조금씩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먼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란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해 봤으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스라엘 선지자였으면 뭐 했을까요? 사실은 어쩌면 그 북이스라엘에도 여러 가지 그 신앙의 성지 같은 것이 좀 있었습니다. 또 좀 왜곡되어지긴 했었지만 금송아지가 둘이나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 생기게 됐었죠. 또 100번 양보해서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금송아지나 그런 거는 다 제쳐두고라도 어디가 있습니까? 성전을 얘기하면 뭐가 있나요? 다윗의 장막보다는 뭐가 돼야 될까요? 다윗의 장막은 글자 그대로 장막입니다. 임시적인 그런 곳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세워진 게 뭡니까?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솔로몬의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또는 손상이 간 성전을 복원하고 복구하고라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임시처소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솔로몬은 아름답게 금으로 여러 가지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었지만 7년이나 걸려서 그것을 짓고 그렇게 했지만 그는 그 이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우상 숭배로서 더 많은 것들을 짓고 바로의 딸만이 아니라 이방 그 후궁들을 통해서 왕비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그 것들을 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시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 건물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마다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행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건물들이 건물에서 교회로서의 건물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어떤 때 참 많이 아쉽고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는 걸 통해서 어쩌면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갔던 다윗의 마음, 다윗의 그 온전하게 합한 자로 불렸던 그 다윗의 모습처럼 그 다윗이 드렸던 그 하나님께 대한 제사인 것처럼 그 마음을 회복할 것을 얘기합니다. 건물은 아름답고 더 기능적이고 가성비 높은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줄지 모르지만 정작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첫사랑과 그 첫 마음을 회복하기에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르호보암을 제끼고 10지파를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혹시라도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이 남유다에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 봐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2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마음을 잡을 수 없다는 걸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의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장막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 첫사랑과 그 마음이 깨어졌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에 바로 이 마음을 회복하며 또 이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뒤에 이어지는 본문은 비록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지만 아모스가 계속적으로 심판을 이야기하는 그런 예언을 계속적으로 해왔지만 초점은 어디입니까? 버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무너졌지만 이것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며 또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끄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행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무너지고 뭐 망가지고라는 얘기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무너진 장막, 그리고 뭐예요? 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뭐예요? 허물어진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옛적이라는 것 같이 하나의 목적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행하죠? 일으키고 막으며 일으켜서 세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옛적과 같이라는 얘기는 지금의 모습이 옛적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것을 이제 복원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막. 글자 그대로 텐트입니다. 그죠? 자, 저는 이 장막을 할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학교 때는 좀 덜 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체육대회 같은 거 하게 되면, 특별히 저희 교회는 예전에 이 강북 쪽에 이렇게 오래된 교회 있었는데 한 4교회 정도가 모여서 체육대회 같은 걸 했습니다. 배구, 뭐 발야구 뭐 그런 걸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교회마다 뭘 했는지 아십니까? 그 운동회용 천막을 칩니다. 요새는 잘 안 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천막을 칠 때 어떻게 행하죠? 이게 말뚝을 맞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커다란 천막에 가운데 커다란 나무 막대기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를 중심으로 이 4규탱이 또는 8규탱이에 또 막대기를 세우죠. 그런데 바람이 불거나 균형이 안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운데 게 무너져가지고, 기울어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이게 다 폭삭 무너집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운데 기둥을 세우는 것부터 합니다. 옆에 거 세워봤자 소용이 없어요. 가운데 거 세워야 중심을 잡고 가운데서 잘 붙들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붙들고 있으면 주변 거를 세우고 그 줄을 당겨서 행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하는 뭡니까? 바로 중심이 흔들렸다라는 것이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어쩌면 지역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하면 하는 얘기들이 뭡니까? 아, 이거 사운드가 안 좋구나, 또는 주차장의 문제라든가 우리는 뭐 프로젝트가 없다는 등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중심이 제대로 되어 있냐라는 거죠. 자, 이제 세부적인 모습으로 좀 더 들어갑니다. 두 번째 뭡니까? 틈을 막으면입니다. 틈이라는 건 뭡니까? 갈라졌다는 거죠. 뭔가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바람이 들어옵니다. 제가 어제 그 집에서 이 세면대를 이제 고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잘 안 돼가지고 요 틀을 빼서 조정을 하고 다시 그대로 원위치를 시켰는데 물이 새는 거예요. 아, 내가 바킹을 잘못했네 해가지고 계속 그 틈을 찾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 파이프가 삭아가지고 이 깨진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셉니다. 아무리 이 부분을 고정을 잘하는 것 같이 비춰져도 틈이 있으면 망가집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라는 그것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지고 쪼개진 걸 의미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쪼개졌죠. 또 이들마저도 갈라지고 고통을 받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갈라졌습니다. 분쟁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는 나랑 정치색만 다르면 바로 공격을 합니다.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자기 교파만 아니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면서 엑스포 74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1974년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 50년 전이 되나요? 50년 전에 있었던 엑스포 74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때는 대단했습니다. 그때는 여의도에 수많은 뭐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여서 200만 명까지 됐었나요?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부흥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부분은 다 제쳐두고라도 교파를 가리지 않고 모였다는 것 자체로도 귀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하나됨이 없습니다. 교회마저도 갈라집니다. 심지어 지역교회 내에서도 갈라집니다. 틈이 생긴 거죠.
어쩌면 개인적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나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전에는 그 신앙을 위해서 전적인 헌신과 그것을 향하는 모습들이 많았지만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날만 자기 잠깐 예배 드리는 것을 말아버리려고 합니다. 그 나머지는 다 마음대로 합니다. 얼마 전 청문회에도 어느 사람이 여러 가지 반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다 그 부분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자기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 당시 저는 선교사에게 힘을 썼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차라리 그 얘기를 안 했으면 했었습니다. 왜? 누구 정파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남에게 비판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난 선교하느라 몰랐다라는 것이 변명이 됩니까?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죠. 우리의 틈, 나눠진 부분들. 이 부분은 예배나 교회에서는 헌신적이지만 그 외에 나머지 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어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들의 틈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은 여기서 일으키다는 그 단어는 앞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원어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역시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는 무너진 장막의 중심적인 부분이라면 여기 허물어진 건 뭡니까? 주변에 무너진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채워나가는 것이죠. 마치 어느 집, 오래된 집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를 세울 때 어떻게 하나요? 여기가 허물어졌으면 여기 벽돌 쌓고 그것을 복원하고 그러는 거죠. 바로 그러한 작업입니다. 중심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어느 영역은 깨어지고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가 그래야 될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말씀 읽기가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복원시켜 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옛적과 같이 세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적과 같이 세우고 뭡니까? 그저 그냥 옛날 거 답습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 가졌던 첫 마음, 다윗의 마음을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는 새로운 것을 많이 추구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신앙의 본심, 신앙의 중심적인 그 측면은 타협하거나 변색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에 옛적과 같이 세우고 곧 처음 마음을 새기는 첫 마음을, 첫사랑을 회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가을 열매 맺는 것만이 아니라 혹시나 병들어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부터 바로잡는 노력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도 재미난 구절이 한 등장을 합니다. 자, 12절에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좀 독특한 구절이에요. 자, 이스라엘에 주목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행합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에돔의 남은 자, 회복을 얘기하면서 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모스를 잘 보게 되면은 이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회복시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제 에돔을 거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만국을 거론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9절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에돔의 남은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에돔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좀 먼 얘기일지 모르지만 바로 이 에서의 그 자손으로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과는 어느 정도 핏줄이 연관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들을 치지 말라고 하시죠. 그러나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들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 국가가 됩니다. 어느 나라 이방 민족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에돔의 남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남은 자란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루터기란 표현을 씁니다. 마치 산불이 남아서 또는 찢겨나가서 그루터기만 남았지만 그 그루터기가 살아있으면 다시 생명이 솟아나는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남은 자로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누구에게도 바로 에돔과 같이 어쩌면 옛 그 추억을 가지고 옛 신앙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건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그 바깥에 있는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일컫는 이들을 건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 부분을 보시죠.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는 얘기는 뭡니까? 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체가 돼서 이들마저도 품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만 초점을 맞추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그 율법을 보게 되면 율법에 가난하고 힘든 이들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바로 나그네가 바로 이방 민족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그 중에는 이스라엘에 떠도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애굽 출애굽을 할 때도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을 경배했던 이방 민족들 일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여러 가지 지파들을 보게 되면 그런 이방 민족들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죠. 자,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야고보가 하는 얘기의 설교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라고 하면서 16절에서 18절 사이에 바로 어떤 거? 이 아모스서를 좀 다르긴 하지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바로 27절이 그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12절에 에돔의 남은 자,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어떻습니까? 17절에 그 남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12절의 얘기는 사도행전 15장 14절에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 또는 17절에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으로서 이 설명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 어디서? 이방인들 중에서.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각을 통해서 나 자신만이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의 영역은 세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민족이 지금은 이제 민족이라는 것도 이제 다문화 가정이나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약화되긴 했지만 우리 민족을 보통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을 동방의 뭐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사람들은 조선을 초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CHOSEN 선택받은 그 영어 단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마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잘난 민족입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믿은 민족은 믿은 그 연도는 그렇게 한 200년 그 가톨릭까지 합쳐봤자 200년 좀 넘습니다. 아니죠.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도 이 에돔의 남은 자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되어진 것이지 우리가 잘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도 내 주변의 사람들을 품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선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내 주변에 있는
그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이방인들 말이 이상하죠. 그 외국 사람들을 좀 더 주의 깊게 돌아봐야 됩니다. 심지어 지금은 유럽마저도 사실 선교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에돔의 남은 자를 바라보듯이 자기 이름으로 일컫는, 내 이름을 일컫는 모든 이방인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서 그들을 바라봐요. 물론 억지로 개종시키거나 강압이나 그렇게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심령을 바라보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도우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빛을 발현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세우는 것은 또 다른 축복을 얘기해 줍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막 섞인 것 같아서 막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뭔가. 왜냐하면 날이 이르는데 이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어떤 겁니까? 파종하는 자, 곡식 추수하는 자, 포도를 밟는 자, 씨 뿌린 자가 계속 연이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해가 됩니까? 파종하는데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어.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나요? 뒤에도 포도를 밟는데 또 씨 뿌리를. 이게 뭘까요? 풍요로움을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 거두는 것만이 아니라 그 넘쳐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산들은 단포도주를 흐릅니다. 풍요로움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물질적인 풍요나 모든 것도 잘 되길 바랍니다. 그냥 그 집에 있는 뭐 방 하나에 그냥 돈들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물질들. 아마도 좀 대형 교회에서 있으면 바로 아멘 아멘 막 할렐루야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축복은 무엇을 전제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킴 속에서 출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두 다 믿기는 그냥 되어지는 어떤 기복 신앙을 이야기하는 건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장심이 되어질 때 우리는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위험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시대 사람들은 많이 불안해합니다. 자살률 높은 것도 무엇입니까? 조현병이라든가 불안증이 우울증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질병으로 되어져야 될 부분이지만 이미 그 마음 사람들의 현대인의 멘탈이 무너지고 약해져 있다는 것이죠. 바로 중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세워진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14절을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참 재미난 얘기가 됩니다. 앞에서는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며 세우며 했는데 14절은 어떤가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것을 돌이키죠. 근데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보십시오.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여기까지 맞죠. 아까지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만 합니까? 거주를 해요. 사실 복원하고 살 수 없는 것만큼 이게 참 그렇죠. 저기 서대문에 가면은 돈이면 무슨 문화의 거리인가 그런 게 있습니다. 옛 도시를 만들어놨어요. 옛 그 70년대 풍의 어떤 그런 건물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여관도 만들어놓고 영화관도 만들어놨습니다. 집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거기 사람이 삽니까? 안 살아요. 경복궁이나 여기 창덕궁에 가면은 궁 많습니다.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복원은 했지만 살지 않죠. 마치 유령의 집처럼. 그런데 어떡합니까? 진정한 복은 뭔가요? 건축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떡하나요? 포도원들을 가꿉니다. 이거 좋아요. 일으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포도주를 마시며 또 과원들을 만들었는데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고한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메우는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독이 깨어지면, 아니 금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물을 아무리 채워도 그 부은 물만큼을 건지질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틈을 메꾸고 세워지면 어떡합니까? 이제 그 부은 만큼 채워집니다. 또 제대로 화분을 잘 갖고 놓으면 어떻습니까? 그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맺히고 그 결과를 거둡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어떠한가요? 많이 수고합니다. 노력합니다.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그 속에서 기쁨이 없다라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100억, 200억을 써서라도 많은 것들 자기 것을 누리며 살아갈지 모르지만 정작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단돈 100만으로도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더 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인드를 바꿔줘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돈의 종속이 되어 무너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자,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불러서 좀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땅에 심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신다는 거죠. 누가 심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으십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와 함께 산에 가서 나무를 심는다고 쳐봅시다. 그럼 애가 심으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이렇게 봐가지고 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냥 심은 거를 놔두면 어떡할까요? 흔들흔들거리고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하나요? 아빠 엄마가 밟아주고 다져줍니다. 혹시나 깊지 않다면 다시 파가지고 심어줍니다. 우리를 누가 심어줍니까?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때 잘 보게 되면 그 주어가, 그 동사가 누가 주도권이에요? 하나님이 주도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무너뜨린 것을 메꾸시도록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뽑히지 않아요. 예전에는 뽑히고 무너지는 그런 것들이 되었지만 내가 세우는 건물은 무너지고 망가지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것은 결코 뽑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도 바로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퀴티 본문에 그 여로보암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만드니까 그것을 경고하는 선지자가 옵니다. 어디서 왔나요? 남유대에서 북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거기서 결코 쉬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빨리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제대로 행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 늙은 선지자가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역할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오래간만에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선지자가 오니까 이 사람이 탐이 납니다. 쫓아가요. 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기를 너 와서 여기 와서 쉬고 마시라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혹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갔다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그런데 그 단어들 잘 보게 되면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가 몇 번을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늙은 선지자 얘기를 듣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라고 표현돼요. 사람이 달라졌습니까? 똑같아요. 얼굴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호칭이 달라지죠. 누구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다음엔 그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라면 그들의 땅에 심을 때 누가 심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내 중심을 맡기냐에 달라진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냥 교인들이 세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될 때 달라집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이 목사를 세우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재미난 건 참 그건 것 같습니다. 그들의 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의 땅 맞죠?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동일한 단어가 뭡니까? 이거를 그들이 내가 준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땅이긴 땅인데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쥐고 있는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 것이죠. 근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 회복을 거쳐야 되는지, 어떻게 회복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고 진정으로 이 가을 제대로 일으키고 세우고 메꿈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 안에서 거두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